자, 오늘 일사 말씀은 사무엘하 20장에서부터 22장까지 함께 합니다. 자, 20장은 이제 다윗이 밧세바 사건 이후로 징계가 집안에서 내리고 나라의 징계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마지막 징계가 20장에 나타납니다. 징계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도 함께 임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다윗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는 일이었는데 그 징계가 그때 연장선에서,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이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지요. 자녀 죽지요. 먼저 자녀가 배반하죠. 왕이 되려고 하죠. 또 자녀가 압살롬이 죽지요. 부터 시작해서 아무튼 가정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그 나라에 20장에 가면 그 나라에 다른 세바의 반역이 일어납니다. 세바의 반역이 일어나서 여러 가지로 힘든 어려움에 있는데 그걸 평정하고 다윗이 이제 여기까지가 마지막 징계였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다시 한번 내각을 재정비합니다. 대부분 그의 부하들이 다 유임이 되죠. 근데 여기서 새로운 직임이 하나 나타납니다. 새로운 직임이 20장 24절에 보면 감역관이라는 직책이 하나 나옵니다. 이 감역관이 무슨 뜻이냐면 흘러내리다, 녹아내리다라는 뜻으로 국가적인 어떤 노역을 감당하고 난 다음에 세금을 징수하는 감독자입니다.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무튼 새로운 어떤 세무서를 만든 거죠. 세무 공무원을 만든 거죠. 그래서 국가적으로 굉장히 어려움, 여러 가지 돈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부족해서 전쟁도 치르고 어려움도 있었고 또 압살롬으로 인하여서 한번 왕위를 뺏겨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국가적으로 어려웠었나 봅니다. 그래서 세금을 징수하는 감독자를 세우는 조직이 나왔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장에서부터 24장까지는 사무엘 상하를 통틀어서 하나의 부록입니다. 부록이 이제 시간상으로 정리된 건 아니고 이제 이런 사건이 다윗 왕 때 있었다라는 것들을 시간에 상관없이 이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건들에 대한 하나의 통일성이 있는데 그 통일성이 어떤 거냐면 어떤 가뭄이나 전쟁이나 또 어떤 재앙이나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 이 왕국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통일성 있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장에서 24장을 하나로 이제 묶어서 우리가 본다면 이게 하나의 시적인 전개예요. 그러니까 21장이 어떤 자연적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또 21장 후반부에 보면 전쟁의 용사들을 소개하고 또 22장에 가면 시를 또 표현을 하고요. 23장에 가면 반대로 또 시를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23장에 전쟁의 용사들을 소개하고 또 자연적 재앙으로 이게 A, B, C, C-, B-, A- 이렇게 역순으로 전개 나가는 좀 재미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록조차도 하나님의 어떻게 일을 하고 다윗의 이 왕의 나라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다윗을 만들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솔직히 다윗이나 그 사람들은 모르죠. 역사라는 것은 지나고 보면 이게 틀로 보면 하나로 이렇게 뭔가 통일성도 보이고 그런데 이들은 모르죠. 근데 우리가 이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안목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또 우리의 삶, 우리의 직장,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큰 통과 하나님의 안목 안에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다고 하면 우리가 나중에 성경에는 기록되진 않겠죠. 우리의 삶이. 그런데 이것이 이러려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 이러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간의 고난을, 어떤 때는 기쁨을 허락해 주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요즘 제가 드라마를 잘 안 보는데 유튜브로 천국보다 아름다운이라는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김혜자 씨가 나오는. 그래서 그걸 보니까 약간 이게 비기독교적이면서도 기독교적인, 그러니까 천국 가는 사람의 모습을, 천국의 모습을 이렇게 김혜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정해내는데, 거기에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우리 애들 보면은 이렇게 안경 같은 거 VR 딱 쓰고 막 영상이 쫙 전개되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이 땅에서 살다가 죽는 그날까지를 스토리로 VR로 쫙 전개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웃고 울고 또 재밌어하고 그런 장면이 짧게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진짜 천국에 가서 내가 90평생, 100평생 살면서 이러이러한 고난과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또 어떻게 일을 하셨고 이것들을 우리가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극복하고 내가 그때 힘들었을 때 물질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또 자녀와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실수한 적도 있었고 또 이렇게 승리한 적도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지라도 분명히 우리의 하나님은 피할 바이시오, 우리의 방패시오, 우리의 큰 힘이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22장에 가면 다윗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합니다. 22장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요새십니다. 방패시오 뿌리시오 망대시오 피난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찬송합니다. 이렇게 22장의 서론을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또 조종하시고 또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도 한번 오늘 찬양을 부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영원히 우리의 생명 닿는 그날까지 영원히 그 생명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 하루를 주님의 찬송 속에서 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희노애락, 어려움과 파란만장한 인생을 지나가면서 다윗은 결국에는 인생의 뒷부분에 가서 주님을 찬송하는 모습으로 마무리를 지어갑니다. 주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었고 주님을 높일 수밖에 없었고 주님을 세울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다윗에게 여호와는 반석이셨고 요새셨고 건지셨고 방패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다윗의 노래를 통하여서 우리 또한 주님을 높이며 이 땅에서 비록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과 또 고통이 있을지라도 결국에는 우리를 피하게 하시고 반석이 되게 하시고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깨달아 가는 오늘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자이시오 사막의 올무에서 환난 중에서
건지시라는 분을 우리가 찬송으로 화답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어려움에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도 이제 금요일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5월달이 시작되었는데 이번 5월 한 달도 복된 날, 은혜의 날, 주님을 찬송하는 달로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